안녕하세요. 3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짤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며칠 쉬었죠. 예, 강제로 좀 쉬었습니다. 많이 좋아졌고요. 다행히 기도해 주셔서 빨리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염려하셨다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어린 아이는요. 앞서서도 18장에서도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린 아이는 아무래도 약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막 그러는 존재였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아이들이 막 나 예수님 볼래 예수님 볼래 하고 막 나간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를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른들의 바람인 것이죠. 아이들 중에서 저 예수님께 기도받을래요라고 손들고 막 너무 원해서 부모가 나온 그런 집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꾸짖었냐면 이보시오 이 부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뭐 아이들은 그런 것도 없는데 욕심대로 막 그렇게 그런 것을 꾸짖은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아이들을 꾸짖었다기보다는 그 어른들을 꾸짖었겠죠. 뭐 이렇게 번잡스럽게 하냐, 이렇게 왜 자꾸 애들을 억지로 끌고 오냐, 시끄럽게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앞서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야라고 말씀하셨고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들에게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뭐 어른들에 대한 뭐 그런 뭐 좀 불만, 만족스럽지 않음, 마음에 안 듦, 뭐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요? 여하튼요, 예수님의 반응은 그랬죠. 어린 아이들을 내게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 아이들이 어른들이 데리고 왔다고 해도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네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 데리고 왔다고 해도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왔어요. 막 선생님하고 부르고 뭔가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죠. 이 앞서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겠죠. 그들을 나무라고요.
그들을 막 꾸짖었는데요. 이 사람은 제자들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등장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말하기를 나중에 보니까 부자인 거죠. 여하튼요. 좀 더 한번 얘기 나눠 계속 보죠. 자기 스스로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은 아이들은 부모들이 데리고 나왔지만 뭔가 바라고 나왔지만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지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찾아 나왔습니다. 이 사람도 뭔가 바라는 게 있었겠죠. 제자들은 막지 않습니다. 뭐라고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좀 아마 굉장히 있어 보였을 거예요. 부자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굉장히 좀 멋진 질문을 하죠. 아마도 뭐 어쩜 너는 이런 물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질문을 하니? 이야, 내가 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런 칭찬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째서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만약에 네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청년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계명 말입니까? 아마도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 계명, 율법들, 자기가 지키고 있는 뭐 십계명이나 여러 율법들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겠죠. 계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단번에 십계명을 아마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보니까 많이 듣던 거죠. 십계명, 육계명, 7, 8, 5계명부터 이렇게 쭉 9계명까지죠. 근데 순서가 뭐 5, 6, 7, 8, 9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6, 7, 8, 9, 5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십계명은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데 이게 빠지고요. 여기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이 청년은요 아마도 이거 십계명이네. 나 이거 지켰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20절 이하에 이 청년이 대답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요.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단하죠. 이 말에 숨어 있는 뜻은 뭘까요? 나 정도면 좀 인정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난 율법으로는 다 지켰어요. 좀 세게 말하면 나 이런 걸로는 자신 있고 흠이 없죠 라고 그런 마음으로 뭐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물은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너 온전하지 않아.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생각엔 온전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가 행위로는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네 마음도 정말 그러니? 네가 행위는 그렇게 하였는데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니? 라는 것을 아마 꿰뚫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되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굉장히 뜻밖의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을 거죠.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너 대단하다. 너 그러면 뭐 충분하지. 영생을 얻을 자기가 아주 확실한데?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뜨끔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기대한 것이 내가 기대한 건 이게 아니었다고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멋있게 주님을 이렇게 좀 뭔가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뭐 어지간히 조금 있으면 적당히 있었으면 그래 하고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많았던 거죠. 이 많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 갔는데 예, 왔다는 말은 그 뒤에도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청년에게도 하셨지만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예, 그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재물이 많았는데 예수님께 자기의 내면의 가장 은밀한 것을 들킨 것 아닐까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냐고, 나는 계명도 다 지켰다고, 뭐가 더 부족하냐고, 이 정도면 나는 정말 너는 영생 이거 이렇게 할 만하지 않냐고, 그런 칭찬 듣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의 가장 중요하고 그가 가장 아끼고 무엇과도 바뀌지 않고 숨겨놓고, 그리고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 속 가장 깊은 곳,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그의 많은 재물이죠.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것만이 문제는 물론 아니겠죠. 예, 그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한번 살펴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보면 예수님께 온 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왔냐면 어른들이 데리고 나온 어린 아이, 어른들이 데리고 나온 어린 아이가 있고요. 스스로 찾아 나온 부자 청년이 있는 것이죠. 어른들에게 데려옴을 당한 그 아이들, 물론 그 어른들은 제자들이 꾸짖었죠. 제자들이 함부로 할 만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아이, 그렇게 나는 정말 예수님 뭘 원해요라고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던 아이, 그러나 제자들에게 꾸지람 듣고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 예수님이 좀 이렇게 우리 아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램, 그 바램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아이들에게 열어주셨어요. 엄마가 네 손 잡고 나오지 않아도 넌 와도 돼. 이 아이들 나오는 거 결코 절대 막지 마. 금하지 마. 다 용납해 주어.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나온 이 부자 청년은요, 무언가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근심하며 돌아갔죠. 뭔가 기대하고 바랬던 자기의 그림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들이 이제 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3절 이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앞에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아이들과 그 어른들, 그리고 스스로 찾아오는 부자 청년의 그 모습도 다 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 어떤 분들은 뭐야 왜 부자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 말씀 들을 때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못 간다 그러진 않으셨어요. 어렵다 그러셨죠.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 이 말씀은 못 간다와 다름없는 어렵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저 사람이 부자인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런 것인데 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아이들 데리고 온 좀 가난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고 막 꾸짖고, 부자 청년은 뭐 멋지게 하고 이렇게 훅 나와서 예수님 얘기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랬던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요? 여하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거죠. 어, 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난 가난하니까. 라고 생각해서 놀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자도 하나님의 복 받아서 그런 건데 왜 못 간다고 하시지? 라고 그런 것 때문에 놀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저렇게 번듯해 보이는, 저렇게 부자인, 율법도 다 잘 지키는 저런 청년도 못 간다고 한다면 누가 갑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저 청년 부자인 거 분명히 하나님 복 주신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을 얻는 것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론 어떤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지만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할 때 나 이 계명 다 지켰는데요. 내가 어떤 계명들을 더 지켜야 하죠? 내가 뭐가 부족하죠? 라고 그렇게 말했던 청년 아닙니까? 이 청년은 사실 자기의 어떤 드러나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행위 그런 것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하다 하는 것으로 되는 건 아니야. 뭐 멀쩡하다고 부자라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한다고 율법적 어떤 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구원을 얻은 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되는 거야. 사람이 어떠함으로 되는 것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받아요?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받아요? 난 뭘 얻어요? 그렇게 묻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대가,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베드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야, 이 베드로 봐라. 자기는 예수님께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한다고 뭘 바라고 있네.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은 되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더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나는 뭐 받지? 그런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거나 아니면 감추고 있거나 대부분 그렇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앞서서 부자 청년에게도요.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그렇게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랐는데 넌 이런 거 얻지.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너희만 그런 것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해 라고 말씀합니다.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버린 사람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왜 그들은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귀하고 막 그런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다라고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대로 먼저 될 사람 많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항상 긴장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나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믿음이지. 그랬다가는 어느 순간인가 내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뭐 이 정도면 다 됐지. 뭐 이 정도면 예수님께 물어도 예수님 뭐 잘 아시는 분이니까 나를 딱 보면 아시겠지.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러면 아마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만 가는 나라는 아닌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어색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인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주님이 넘버원이십니다 라는 삶을 산다면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좀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몇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기 아이가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아이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나를 혼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을 아셨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던 거고요. 이 부자 청년 나와도 아무도 제자들이 막지도 않고
뭐 꾸지람하지도 않는 이 청년, 자기는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 그러나 그는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간 거죠.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뭐 예전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 사람이 과거에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부유한 것을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요즘엔 사람들이 악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철저하게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참 드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어도 주님이 더 귀하심을,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에게 재물이 있음도 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있음도 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인가 많이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그것으로 주님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내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추억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뒤로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네, 며칠 만에 같이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예,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게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꾸지람을 한다고 속상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고 내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까? 부자 청년의 마음으로 있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의 마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마음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귀하시다는 것, 주님이 가장 귀하시다는 것,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